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다양한 방면을 아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세상의 지혜와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성도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은 세상의 지혜와 경험에 근거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닐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설명하는 비유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채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썩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깨닫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배우고 아버지다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을 통해 배워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아버지의 역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부모의 노릇은 어떻게 하는지, 자녀의 노릇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 간의 그 노릇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몇 가지 내용,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 몇 가지를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 이 말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량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면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시면 그거는 우리를 약탈하는 신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로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도움이나 받고 우리와 거래나 하고 우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걸 어떻게 좋은 신 또는 참된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 다시 말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등등의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실천의 내용을 권면하기 위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왔고 배워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장부터 로마서 끝까지 읽으면서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의 태도는 이래야 돼. 성도의 모습은 이래야 돼. 그래,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 증언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바로 12장부터에 나오는 권면을 듣고 살아간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책이 없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없고 갑자기 12장에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1장부터 11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확증하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보장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고 완벽하게 완성하신 후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에 답게 한번 살아보라. 성도답게 살아보라고 요청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지금부터 함께 읽어나갈 12장부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읽어가며 그래, 하나님 성도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의 노동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단 삼기 위해 구원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해서 성취해야 할 과업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 권면 또는 요청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를 깨달아가는 일들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가장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머지 로마서를 읽어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권면하신,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 또 은혜를 부어주셨고, 은혜를 은혜롭게 누리지 못할 때 또 은혜를 주셔서 기어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때로 심판의 말이, 저주의 말이 성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로마서 12장 1절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한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다른 종교 믿는 이들을 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 구현해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적개적이고 타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 한다면 결코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기에 내가 실수할 때 나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죄에 빠질 때 나를 거기에서 구출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고백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결정적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옳은 선택임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인내의 분입니다. 하나님은 헌신과 수고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금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는 분별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이익이 되는지 또 나에게 좋은 일인지 계산하여 보고 따져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모든 방면으로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좋으면 따라 행하고 싫으면 행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에 근거하셔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믿어라 라고, 강압적으로 순종하라, 절대적으로 나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믿으면 그건 그냥 맹신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믿으면 그건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고 듣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앉아 분별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 이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보시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따를 뿐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 되어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